교회에 관련된 일이나 목사에 관한 뉴스를 볼 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라면 저 상황에 어떻게 대처했을까 하고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한번 보시죠. 제목이 이렇습니다. 억대 돈 교회에 헌금하자 남편이 목사 찔러. 제목만 봐도 대충 무슨 내용인지 짐작이 가시죠? 한 남성이 이 집안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 열심히 일을 해도 형편이 나아지지가 않자 이 사람이 원양 어선을 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이나 집에 돌아오지 않고 이 원양 어선에서 업으로 활동을 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 돈이 4년 동안 1억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큰 돈을 자기가 하나도 쓰지 않고 고국에 있는 아내에게 다 송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와보니까 집의 형편이 4년 전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아내가 그 돈을 다 교회에 헌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교회에 찾아가서 사정이 이러이러하니까 돈을 돌려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이 돈을 돌려줬을까요? 예, 돈을 돌려주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사단이 난 겁니다. 이에 이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칼을 가지고 와서 이 목사와 그 아내인 사모를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에게 흉기를 교회에서 휘두르게 된 사건이 바로 이렇게 비극으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헌금 1억 5천만 원 하신다고 해도 저는 받지 않겠습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인데 당신이 뭔데 헌금을 받는다 안 받는다 해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칼을 맞기가 싫습니다. 오랫동안 목회하고 싶습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이 당시 목회하던 그 목사였다면 혹여나 우리 교회에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면 이 부부의 형편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내가 이 헌금을 받는 것이 맞을까? 혹은 이 남편이 와서 헌금을 돌려달라고 했을 때 헌금을 돌려주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돌려주지 않는 게 맞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이 목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려운 문제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목사가 안 된다,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이치에 맞지도 않고 이미 드려진 헌금을 또 교회 재정에서 빼서 다시 돌려주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 상황에서 그 큰 돈을 헌금한 이 아내는 과연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그 돈을 기쁘시게 받으셨을까요? 이 아내의 헌금보다 그 남편의 심정이 사실 저는 더 많이 이해가 가는데 그것은 돈이 아까워서일까요? 그것만은 아닐 겁니다. 결국 이 헌금으로 교회, 헌금을 한 사람, 목사, 하나님 모두가 다 불행해졌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헌금이 하나님뿐만이 아닌 헌금을 드린 사람, 교회
모두가 기쁘게 되는, 모두가 행복하게 되는 그런 헌금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 헌금을 받아서 기쁘시고 성도는 기꺼이 자신의 것을 드림으로 행복하고, 그 가정은 드린 헌금으로 인해서 복을 받아서 행복해지는 바로 이런 행복한 헌금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헌금 말입니다. 그 방법을 레위기 1장 1절에서 3절,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희생 제사에는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 바로 이 세 가지 원리가 행복한 헌금을 하는 세 가지 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희생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희생 제물은 그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소유여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나 양을 바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나오는 소나 양은 가축을 말하는 겁니다. 즉 야생에 있는 양을 잡아온 것이 아니라, 야생에 있는 들소를 잡아다가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기르는 가축을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14절을 보니까 비둘기를 드리는 이 규례에서 산비둘기도 드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 산비둘기는 산에서 나서 자란 야생 비둘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기를 수 있는 비둘기의 하나의 종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는 집비둘기와 산비둘기가 나오는데 이 두 비둘기 모두 집에서 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집에서 기른 비둘기 중에서도 새끼를 바치라고 합니다. 그 말은 야생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죠. 집비둘기가, 산비둘기가 집에서 나고 자라서 거기서 태어난 비둘기라면 그것은 드린 사람의 소유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의 온전한 소유로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드려지는 제물은 누구의 강요나 협박에 의해서 드려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원해서 드린다는 말이에요. 자기의 것을.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아무리 칼을 들고 헌금하라고 협박을 해도 여러분 소유의 것을 여러분이 자원해서 내놓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의 것을 뺏어올 방법이 없어요. 즉 자기의 소유로 드린다는 것은 자기의 것을 자원해서 드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헌금의 첫 번째 원칙은 자기의 소유를 자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저는 주일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전도사를 10여 년가량 했습니다. 그 10여 년 동안 제가 주일 학생들을 볼 때 제일 안타까웠고 또 고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바로 헌금 생활입니다. 학생들이 자기가 받은 용돈으로 헌금할 수 있게끔 가르치고 훈련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일날 교육관 앞에 가보세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헌금하라고 1,000원씩 지어줍니다. 부모가 잔돈이 없으면 교사한테 가서 1,000원 빌려서 줍니다. 마치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서 엎어버리신 환전상의 모습과 같아 보여요.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헌금을 받아서 헌금하는 것은 자기의 소유로 하는 헌금이 아닌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아이니까 그럴 수 있죠. 어린아이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 속담 중에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거예요.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심지어 청년들, 대학생들이 엄마 헌금하게 돈 줘 하는 모습을 교회에서 비일비재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로 드리지 않는 헌금에는 자발성이 없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돈을 받아서 헌금하는 아이들이 그 헌금 가지고 장난쳐요. 헌금 대충 이렇게 던져 넣어요. 아까운 마음이 없어요. 자원해서 드리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돈을 하나님 받으시라고 헌금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돈을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드님에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른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은 여러분의 소유로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에 없으면 100원도 좋고 200원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돈을 받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는 것은 비록 돈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돈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희생제물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이 그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먹고 싶어서 그거 달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남의 소유로 어떻게 헌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과부가 드린 2렙돈의 헌금을 극찬하셨어요. 왜 극찬하셨을까요? 과분하게 해서? 없는 것을 드려서?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한 7, 8만 원 정도 되겠지요. 그런데 이 한 데나리온은 128렙돈입니다. 128개의 렙돈이 모이면 한 데나리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128로 나누면 한 렙돈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로 치면 한 렙돈은 5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과부는 그럼 얼마 헌금한 거예요? 1,000원을 헌금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인이라면 1,000원 헌금하면 좀 부끄럽잖아요. 남이 이렇게 봤다면. 과부가 2렙돈 헌금하는 거 예수님도 받고 제자들도 봤잖아요. 본 거예요. 1,000원 헌금할 때 우리는 조금 부끄러워요. 요즘 같으면 최소한 한 10,000원 정도는 해야지 면이 서는데 다 큰 어른이 1,000원 헌금하면 좀 작은 감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단 말이에요.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 그것을 하는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을 칭찬하신 거예요. 1,000원이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그 과부가 10원도 없는 중에 드린 게 아니에요. 그 과부는 형편에 따라서 드린 겁니다. 우리의 헌금, 우리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헌금은 돈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만 실제로는 나를 드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나의 소유로 자원해서 드릴 수 있어야만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이 되는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 아깝다면, 어느 정도의 금액을 헌금할 때 아깝다면 아깝지 않은 만큼만 하세요. 헌금은 결코 의무가 아니에요. 헌금은 결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너희 가운데 짐승을 잡아서 나 주에게 제물을 바치려는 사람은 바쳐라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명령하시고 의무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바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인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인 거예요. 헌금은 마찬가지예요. 명령이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을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헌금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헌금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시고 우리도 행복한 헌금이 되는 겁니다. 행복한 헌금의 첫 번째 원리는 바로 여러분들의 소유를 자원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이 희생제사의 제물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3절에서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3절에서 바치는 제물이 소를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면 흠이 없는 것으로 바쳐라라고 말씀하세요. 흠이 없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흠이 없다고 할 때 히브리어 타밈이라고 합니다. 타밈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완전한, 온전한, 건전한, 흠이 없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너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 라고 하실 때 완전, 타밈입니다. 그렇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라는 의미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제물, 흠이 없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 드릴 수 없는 이 흠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레위기 22장 22절, 23절, 24절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어떤 것이 나오냐면 다친 것, 눈이 멀어버린 것, 병든 것, 저는 것, 돌연변이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제물입니다. 왜 이런 것들을 드리지 못하냐면 이런 것은 현격하게 그 자체로서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기에 부적합하다라는 말이에요. 행복한 헌금은 흠이 없는 헌금이어야 돼요. 행복한 헌금의 두 번째 원리,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 말은 장애인은 하나님께 못 드려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헌금 자체가 흠이 없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신명기 23장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너는 개처럼 번 자의 소득을 내게 가져오지 말라. 내 하나님은 그런 자를 아주 미워하신다. 이에 반대되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죠.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개같이 벌어요. 그런데 정승같이 쓰면은 괜찮다는 거예요. 기부하고 좋은 데 쓰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지. 교회 헌금하면 되지. 하지만 그것은 결과만큼이나 가정을 중요하게 보시는 하나님께 드려지기에는 부적합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결과물만큼이나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 사람의 소유가 되었는지 그 과정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흠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몇 해 전에는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제목이 남편 회사 돈 5억 뺀의 교회 헌금, 이런 내용이에요. 은행에 일하는 이 김모 씨가 남편 회사 자금 5억을 은행에서 일하니까 자기가 이걸 관리를 했나 봐요. 이 5억을 빼서 교회에 5천만 원씩 10번 헌금을 했어요. 5억. 그리고 이렇게 들어온 5억이라는 헌금을 목사 부부가 명품 의류를 사는데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걸 찾아보니까 아내가 그렇게 돈을 빼간 거예요. 그래서 남편 회사는 자금이 없어서 회사가 어려워졌고, 목사 부부는 헌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써서 처벌받았고, 헌금을 한 김모 씨는 사기죄로 구속당했다는 그런 뉴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흠이 있는 헌금은 모두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 같은 자의 소득을 받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직업에 귀천이 있거나 그 사람의 장애인이나 정상인이냐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당하지 못하게 벌었는 돈으로 헌금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불의한 건 말입니다. 그래서 헌금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헌금을 드리는 행위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라면 그 헌금을 벌기까지 나의 모습,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의롭게 정당하게 이것을 벌어왔는가 하는 그것도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헌금이 아무리 큰 액수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지라도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흠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받으시기에 부족한, 아니요, 적합하지 않은 헌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금에는 흠이 없어야 돼요. 우리의 헌금에 흠이 없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정당하게 여러분의 소유로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행복한 헌금의 두 번째 원리, 흠이 없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레위기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알아보는 헌금의 세 번째, 셋째로 희생제사는 형편에 따라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레위기가 쓰이던 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려고 할 때 가장 가치 있는 제물은 무엇일까요? 소예요, 소.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싶은 사람은 아마 누구나가 다 소를 바치고 싶었을 거예요. 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소가 아니라 양, 양이 아니라 염소, 염소가 아니라 비둘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겠어요? 소를 다 드리고 싶죠. 마치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생신을 맞았어요. 그러면 선물을 사드리려고 하면 1,000원, 2,000원짜리보다 더 좋은 거, 또 명품, 뭐 더 좋은 거, 더 비싼 거, 이런 거 사드리고 싶은 게 자녀들의 마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하나님께 예배 제사 드리고 싶어하는 이들의 마음도 더 좋은 거, 더 비싼 거, 가장 값어치 있는 소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치 있는 제물인 소만으로 제물을 드리라 하지 않으시고 소, 양, 염소, 비둘기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말은 소, 양, 염소, 비둘기 사이에 가치의 차이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하나님 앞에는 다 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달라요? 헌금을 드리는 사람,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게는 다르죠. 그것을 드리는 사람에게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의 형편에 맞게끔 제사 지내라고,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행복한 헌금의 세 번째 원리는 형편에 따라서 헌금하는 거예요. 형편에 지나도록 과하게 헌금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1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1억 5천이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과부가 드린 두렙돈, 과부의 형편에 맞게 한 거예요. 1,000원. 여러분 아무리 과부라고 해도 1,000원 헌금할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수중에 돈이 없다고 해도 500원 정도는 헌금할 수 있잖아요. 형편에 맞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뉴스 볼까요? 과도한 헌금 이혼 사유가 된다. 또 제목이 무섭네요. 직업 군인으로 제대한 이 남편의 연금이 한 달에 95만 원인데 이 부부가 또 자녀까지 있는데 이 세 명이서 이 95만 원으로 사는 거예요. 연금 95만 원. 그런데 아내가 1천만 원 작정 헌금을 작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 헌금이 모자라다고 생활비까지 다 갖다가 교회에 헌금한 거예요. 이런 엄마를 본 아들이 엄마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했대요. 여기 표현으로 하면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를 하고 집 나가라는 거죠. 남편은 이혼 소송을 했고 결국에는 이 법원 판결이 과도한 헌금을 하는 아내에게 책임이 있고 이혼할 수 있다라는 판결이 내려졌다는 거예요.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거예요. 형편에 맞지 않는 과도한 헌금은 그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자기에게 드린다고 과분하게 헌금한 그 헌금을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실까요? 그렇게 깨어지는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실까요? 여러분 제발 부탁하건대 헌금할 때 눈치 보지 마세요. 그래도 주일 헌금은 한 10,000원은 해야지. 무슨 축의금 내세요? 조의금, 부의금 내세요? 자신이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리는 그 헌금이 나도, 가족도, 교회도,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좋은 헌금이에요. 가장 행복한 헌금이에요. 행복한 헌금의 세 번째 원리는 형편에 따라서 드리는 헌금입니다. 그러면 결국 목사님 헌금을 조금만 하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헌금 많이 하세요. 헌금 많이 하시는데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에 따라서 헌금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하라는 말이죠. 어떤 방법이요? 첫 번째, 나의 소유를 가지고 드리십시오. 나의 소유를 가지고 드린다는 것은 내가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십시오. 열심히 일해서 번 소중한 돈, 열심히 내가 땀 흘려서 본 가장 소중한 것으로 드리십시오. 비트코인이니 머니에서 번 그런 개같은 자의 소득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번 정당한 소득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세 번째, 형편에 따라서 드리십시오. 형편에 맞는다는 것은 내가 이 헌금을 할 때 부담되지 않고 가장 기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액수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헌금하면 나도 기쁘고 교회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모두가 기쁘고 행복한 헌금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헌금으로 하나님과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모두 행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